7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1절부터 저와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도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1절 말씀해 보면 11절 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솔로몬은 이 인생의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없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그 사건, 참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렇게 배에서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300 몇십 명이 하게 됐는데, 우리는 가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저 좀 살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도 합니다. 또 뭐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다. 꼬마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벌써 3월 중순부터 4월, 5월, 6월, 7월 거의 넉 달째 이러고 있고, 뭐 앞으로도 지금 뭐 상황이 이 낙관적인 상황보다는 비관적인 상황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 바이러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지장을 갖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추측할 뿐이에요. 추측할 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다, 뭐 우리가 이 정도 추측을 하는 거지, 이거는 뭐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다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아는 척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속에서요,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이 긴 시간 속에서 오늘 솔로몬은 뭐 다양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렇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보면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데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노고를 주셨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셨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가 워낙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작년과 올해와 그것이 막 틀리다면 이 1년의 어떤 사계절의 기후가 틀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틀리고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을 제대로 측량할 수 없는데, 이 시간을 측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질서를 누가 깨뜨리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 질서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는 이런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우리 인간들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솔로몬이 인생을 한평생 살고 뭐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즐거워져요.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기쁩니다. 기뻐요.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먹고 마시는 것,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낙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귀한 선물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통해서 심기만 하면, 심고 물 주기만 하면, 뭐 물 주는 것도 여러분 뭐 지금에야 이렇게 물을 주지만 옛날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기만 하면, 심는 것도 또 씨는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식물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거기에서 곡물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정말 풍요롭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인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혜서 전도서를 쓴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참으로 귀한 진리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잘 가꾸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막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살기에 합당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합당한 법률들을 만들어내고 합당한 관습들을 만들어내서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캐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때를 주시고 그 때에 알맞는 또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수고와 노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 저희들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들 한층 더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들 다시 재정비되고 다시 성숙해지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